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한교련마 여기 가셔서 간접등 좀 켜주세요. 자,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사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406장 한 장 더 찬송하시고 우리 위해서 강영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깜짝이야. 3일 예배로 모이게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세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계는 무기로 악한 마음으로 살생하며 그 모든 것이 총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 되는 좋은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으로 바로 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시어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생도 마다 않으시며 어려운 여건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북의 정치도 무기를 내려놓고 화합하며 오고 가는 왕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교회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이 잉태되고 전도의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러한 성령 심령 되기를 기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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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먼저 이렇게 씩씩하게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드려요. 결국 이 영적 힘은 기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께서 또 저희가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혜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8면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8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선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가져왔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데야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삼리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티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부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삭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벤야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댓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간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할람의 아들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어서 같이 한번 쭉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협력과 또 분업이 함께 만드는 아주 커다란 대역사였습니다. 먼저 기존에 존재했던 성벽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수리를 해가면서 완성을 해 나갔는데, 모두 세 보니까 대략 42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나눠서 세워가고 연결해서 하나의 회복되고 중건된 성벽을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적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깊은 영적 의미와 도전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 물야다. 계속해서 심지어 기브온 사람들 얘기뿐만 아니라 금장색 할례야, 또 심지어 향품 장사 하냐냐, 이런 사람들이 다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귀족도 있고 금세공업자도 있고 향품 장사도 있고 예루살렘 성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도 있고, 그 밖에 각 지방의 통치자들이 다 망라되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팀워크라고 얘기하죠. 아까 강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 일원이 돼서 함께 이 일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가 나가는 방향이 분명하지 못하면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좌우돼요. 무슨 뜻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 가정이 뭘 향해 간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으면 아버지 성격에 따라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퉁퉁 튕겨나가기 시작하면 자식들은 오갈 데가 없어져요. 항상 그래요. 공동체는 반드시 공동체가 가야 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일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충실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목적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성격이 이렇게도 다듬어지기도 하고 저렇게도 다듬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 메워지기도 하고 지나친 부분 깎여나가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가야 될 방향과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각 개인들의 캐릭터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자꾸 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리더로 가면 리더로 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러죠. 너 이거 먹을래? 아이 싫어. 애들은 분명한 거예요. 좋고 싫음이. 교회 안에서 좋고 싫음이 분명하면 아직 모른 거예요. 성숙해 갈수록 그걸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난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싫어요.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겠어요? 우리 여군이는 좋고요. 다른 사람이 싫어요.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좋고 싫은 게 사람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느냐. 예루살렘 이 성벽의 지금 중건이다 그러면 그 목적에 충실하게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각양각색이 참여했다는 얘기는 뭐냐? 각자 자기들의 생각대로 옳고 그른 대로 좋고 나쁜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에 따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몸이 간암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목회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교회를 내려놓고 쉬시면서 그냥 쉴 수 없으니까 이분이 그때에 영국에 있는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선교단체 갔으니 뭐 말이 제대로 통하겠습니까? 뭐 영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가봤더니 한국 사람 몇 명이 그 선교단체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얘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어느 날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그 디렉터가 부르더래요. 하는 얘기가 당신들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할 거면 그냥 한국으로 가라고.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거라. 당신이 그때 처음으로 선교의 동역이 뭔지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더라. 웩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입구 양쪽에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대부분 의료 선교사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의과대학 졸업하고 명예를 갖고 있을 사람들이 자기를 내던져서 선교사로 가서 죽임당하고 병들어 죽고 평생 헌신한 사람들의 사진 양쪽 복도로 쭉 붙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 사람끼리만 있다고 하니 하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 여기 와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곳에 온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느냐를 항상 기억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와 방향성에 분명한 가야 될 소명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 캐릭터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목적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큰데요. 이 감동을 매일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있는 것에 소중한 기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되면 우리 영은 자매가 와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이 수요 예배 여기서 앉았을 때 우리 영은 자매가 피아노 치는 거 보면 그렇게 감동이 돼요. 시험 들지 마세요. 뭐냐, 생각지는 못한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영혼 자매가 그 바쁜 날이 헌신해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 바라볼 때마다 내가 생각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함께 이뤄가는 은사와 경험의 아름다운 하모니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모두가 다 찬양을 잘하는 것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특히 구제와 봉사에 남다른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냥 평소에는 조용하신데 누군가를 돕는다면 막 날라다니는 비호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 잘 나서지는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정성껏 양육해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결국 서로에게 있는 장점을 인정해 가면서 단점을 가장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목적은 분명히 일체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은 다양하고 또 성품도 다르고 각자 능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성황 가운데서 온갖 은사가 발휘되고 인정받는 공동체를 형성해 간다라는 뜻이죠. 이는 곧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 필요합니다. 120살이 돼도 다 필요하신 거예요. 심지어 병상에 누워 계셔도 다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지금 생명을 거두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 생기고 이건 필요하고 저건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것이고 다 귀한 거예요. 이걸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참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함께 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의외로 드고아의 귀족들은 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평민들은 이 사역에 지금 다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관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여건과 조건과 능력이 갖춘 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 일 많이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많이 기여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가 뭘 소유했냐를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많은 걸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왜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가지 못할 초학교도 못 가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성경을 막 줄줄 읽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 한글 다 깨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 얼마나 지혜로우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일을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감동이 주어지고 어떻게 헌신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뭘 많이 가졌느냐 어떻게 능력이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열려졌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도전을 하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역사를 잊혀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대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예.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 그 한 분 한 분들이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은 공사를 맡은 자들이 공사를 시작해서 중도에 쉬지 않고 계속 완료되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자물쇠도 달고 문짝도 달고 빗장도 세우고 막 이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다 완성됐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뭐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문 달고 뭐 빗장 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져 갔다. 결과가 있었다. 완전히 완공된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시작했으면 끝맺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기에 도전한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일을 이루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의 중수는 인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협이고 그리고 시름거리였을 거예요.
그만큼 방해와 장애는 여러 방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겨내고 다 성벽을 수축하고 성에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마무리를 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이 성전산하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던 거주하던 그 요새가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께서 저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고 영광스러운 이 터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당장 마음만 바꾸면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가공할 만한 능력을 행사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으로 등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위하여 내적인 고통과 이 갈등을 결국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땀이 피가 되겠어요. 왜 막 우리가 아플 때 막 힘들고 막 열나고 막 밤새 고생하면 왜 실핏줄이 눈에 터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지 우리가 땀이 피가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다가온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투쟁하신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너무 쉬운 길이에요. 너무 편한 길이에요. 그리고 보상된 길 같아요. 근데 그걸 버리시고 일평생 꿈꿔오셨던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신다고요. 애당초 처음에 시작했던 그 길을 마지막까지 완수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처음에 복음의 일꾼을 시작했다가 끝날 때 변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살아간다고 선언하고 세례받고 고백했다가 훗날 떠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제게 영적인 열매로서의 문도 달게 해주시고 빗장도 걸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지지부진하게 처음에 막 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주여 간절히 구하건대 제 인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문을 달게 해주십시오. 문고리를 달게 해주십시오. 빗장을 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문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뜻을 받았다면 귀한 소명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전 58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우리는 보통 뭐라 얘기하냐면 무너졌다 그래, 끝났다 그래요.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와서 보니 뭐 남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것들 다시 주섬주섬 수습해 가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모든 것이 있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없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익숙해요. 얼마나 좋아? 죽을 만치 좋아. 얼마나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어. 우린 다 살든 죽든지 끝장내게 모든 걸 얘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단칼에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삶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다 편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 이어붙여가며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안의 기도와 의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가운데 남겨두십니다. 이사야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남은 자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동시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절망했을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12명의 척후병이 가나안 병사들의 강림 앞에서 이스라엘은 맷두에 갔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 여호사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남겨진 게 뭔지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 눈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진 게 무엇이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지금 남겨진 게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다 먹여라.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있는 게 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항상 기적은 그렇게 시작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가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있는 게 뭘까? 있는 게 뭘까? 찾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아보지 못하고 애당초 엄내하고 완전히 내려 던지게 되면 그때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가족들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어른들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 조금만 돈이 얼마라도 생기면 뭐라 얘기하십니까? 야, 빨리 가서 그거 먹어라. 돈만 생기면 무조건 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말로 야 그거 가지고 잘 저축하라 라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야 빨리 가서 뭐 먹어라. 아니면 가서 빨리 고기 몇 건 사와라. 항상 그래요. 알고 봤더니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게 다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 남은 게 무엇입니까? 몸뚱아리 하나 남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하나가 재산인데 몸뚱아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일단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밥 먹었냐? 이게 그냥 인사인 거지요. 남겨진 게 무엇입니까? 피난 내려올 때 다 뺏기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목숨 하나 부지해서 달려왔는데 남겨진 게 무엇입니까? 몸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난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할지라도 뭘 기억합니까?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게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재건된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일어나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 같고 죄로 인해 죽은 것 같고 다 포기할 것 같고 낭망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 우리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을 이렇게 가보면 장례 치를 때 보면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그냥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한쪽 면에 물론 슬프지만 그러나 끝이 않은 가정들 가보면 그냥 슬픔과 곡이 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예루살렘 성의 중보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오늘을 완벽하게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재건됨을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을 얻을 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사역에 익숙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다시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힘들어하는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정말 지킬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란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상황과 여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언제나 가득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만의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힘들어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가심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가면서 다시금 하나하나 중건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절망을 떠나보내고 흔들림을 떠나보내고 질병의 아픔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고통을 다 떠나보내고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의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진정한 믿음의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푹끈해진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다시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또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소망과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 이스라엘의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금 세워져 가는 역사가 가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간순간마다 세움에 대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돌무더기 속에서 돌들을 다듬어가며 세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기뻐하게 하시고 세워감에 감사하게 하시고 세워간 영광과 그 결과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35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뚫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품 대상자들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성함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영,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관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들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추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애, 백창호. 귀한 분들 성함 부르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아직 깊이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들을 나무라지 마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정녕 붙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가운데 덧없는 것들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며 사랑하는 자식들이며 이웃들이며 친지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자가 끊어진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저들 중에서 상처가 나서 공동체 가운데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 앞에 아름답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헤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메워주시옵시고 오랫동안 상처 때문에 아물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셔서 진정한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감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답답함과 외로움과 곤감을 아쉬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암 수술 받고 회복하는 종들,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분들, 오랜 시간 동안 성인병, 고혈압 그리고 당뇨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신장의 아픔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가는 분들, 탈장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매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종들이 있습니다. 허리 수술 이후에 주 앞에 회복을 구하는 종들이 있으며 간의 암과 또 간의 경화로 주 앞에 나가는 종들도 있습니다. 어깨 수술 이후에 진정 회복을 구하는 종들이 있으며 담도 수술 이후에 고통 중에서 주 앞에 진정한 회복을 구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환으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으며 순간순간 심장이 뜨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공황장애로 아파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리 떠나보내고 마음 한곁에 허전함과 아픔으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구 되시고 주님께서 동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 진정한 하나님만의 사랑만을 붙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각자의 기도 제목을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쉼없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린 성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금 기억해 가면서 담대하게 영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그리고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